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 자체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의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치가 어디에 차지하느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성경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있죠. 이 도 자체를 이미 처음부터 이 왜곡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거는 뭐냐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핵심과 같은 중심에 서 있는 그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그 의미 자체를 달리 잘못 해석하면서 왜곡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나타나 있고, 또한 그것 자체는 뭐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예언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예언서에도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의미인데 이미 저 예언서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 자체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그런 왜곡 사건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세 번역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그 도 자체가, 십자가의 그 의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루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뭐냐니까, 그 십자가의 중심적인 그 의미와 중심적인 그런 사상 자체를 곡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뭐냐니까, 십자가 자체를 원수처럼 행하는, 즉 예수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하고 전혀 딴판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노래를 해요. 곡절을 붙이고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 자체를 또한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왜곡되어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슬프게 할 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그런 행위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스스로 내 신앙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이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여태껏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때만 막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타당치가 않다. 이래서 고난주간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안 살아가면 주님은 너무나 슬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1년 12달은 그렇게 살았지만 한 주간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 많이 왜곡된 그런 이론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두 사상 있죠. 중심의 두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편에 이거는 정반대 성격인 그 하나는 뭐냐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서로 모순됨 없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십자가의 몇 프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의 몇 프로고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도 100%다. 거기서 1%도 이렇게 뺄 수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0.1%도 뺄 수 없는 완벽한 100% 그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그 공의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이것 자체를 실천하고 이것 자체를 깨닫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전혀 없이 아무리 울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무리 울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고백한다 손치더라도 그 눈물과 그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 우선 먼저 설명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뭐냐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인데 아무리 자식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우리라도 죄를 지어버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 사는 곳이 지금 이 땅이에요. 사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만 이 땅 자체는 사탄의 그런 세계예요. 그 속에서 지금 기양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차마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차마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게 하시면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죄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0.1%도 손상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죄를 누구한테 물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걸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보여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걸 이야기해요. 또 뿐만 아니고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두 패로 이렇게 갈라진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한편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한편에 몰려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뭐냐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사랑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그것은 뭐냐니까 공의와 사랑 자체가 공존하는 것이지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 공의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자기 아들을 처형한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는 공의 자체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자기의 아들이라도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또 다른 왜곡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사랑 타락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믿을 수 없어요. 이야기인다, 그죠? 그런데 살아가는 것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뭘 노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런 눈물 흘리면 노래해요. 그건 윗선이에요. 그거는 윗선이고 그런 노래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한치도 없이 이 교회 와서 뭐냐? 니 제짓죄 이래가 있답니까? 막 이 가르치는 사람은 버럭버럭 소리 지면서 회개하라! 막 이것밖에 또 안 해요.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에는 뭐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의미 있죠. 이게 뭐냐?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정말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거든요. 이래 상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표현합니다. 그걸 표현하면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자체의 근간이 뭐냐?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그 보좌의 근본이 뭐냐? 그것이 공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공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그 공의를 행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한 속성 자체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그 자체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이다. 이거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야기도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10편 9편 7절에는 이걸 잘 해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즉 이거는 뭐냐? 공의는 바로 무엇과 연결되나? 심판과 연결돼. 공의는 무엇과 연결되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것이 연결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은 뭐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 그 근간의 기초는 의예요. 의, 공의예요. 이해되죠? 그 공의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에게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나죠. 그런데 한편으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영원히 마지막 심판 때 있죠. 그 심판 때 우리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공의를 세워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는 이것 자체를 갖다가 어떤 쉬운 애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몇 번 이 애화를 들었어요. 왜? 제가 이 애화를 듣고 정말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다시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법을 내려봤어요. 법이라는 건 뭐냐? 이제 도둑질 하는 놈들은 두 눈을 확 빼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눈을 뺀다 하니까 도둑질 하는 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도둑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 도둑이 누구냐?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외아들인 거예요. 왕자. 자기 왕위를 계승할 이 왕자예요. 그러면 왕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법이 됐으니까 법대로 실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죠? 그걸 실천 안 하면 왕이 이제 무슨 소리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눈을 확 빼버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도 없고 그 두 아들에 대한 한 아들에 대한 처절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죠. 이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냐? 어떻게 나의 공의를 세우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자체를 내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왕자의 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은 자기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공의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예화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목사가 내가 요 정도 예화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것 자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무리 정말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의 고백은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슬프게 할 뿐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정말 너무 비하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역사 대대로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갖다 왜곡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왜곡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계셨는데, 우리는 죄가 없잖아.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죄지도 괜찮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때로는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짬뽕이 돼가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나 이걸 노래할 때는 아주 진지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좋았냐, 그런 그 정말 그 고백이나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요. 여기 산수 더 딱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된다. 편안해지면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똥도 아니고 개똥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니까 이게 뭔가니까 이런 사상들 자체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했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왜? 이 사상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자기가 편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론이고 정말 너무나 이 터무니없고 우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최후의 심판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면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바울이 아까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막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 이 바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바울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줄게요. 거기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십자가를 노래하며 사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모욕하고 십자가를 뭡니까? 비하시켜 버리며 십자가가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어떤 내용이냐? 그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배요. 이때 신. 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배다 이야기는 배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배부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 재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야기죠. 마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거꾸로 산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는 거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 같으면 천국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 같으면 천국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는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뭐냐? 그들 중에 교사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눈물을 막 쏟으면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늘 목표가 주님이 아니고 목표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목표가 영원한 게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에 사탄에 매여서 사는 그것을 갖다가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많은 이들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잖아. 죄지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야. 성경 말씀은 율법이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걸 율법이야. 이런 거 있죠. 이게 완전히 그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바보들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살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그 뭡니까? 이상한 이 이론 있죠. 그건 여러분들 속에서 말끔하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요건 그 이야기죠. 은혜 시대니까 성경 말씀은 다 율법이야. 그들은 막 이렇게 막 하락하는 거 율법이야 이런 거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 계속 사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죽으려고 하는 짓이다. 죽으려고 하는 짓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죄 짓는 의미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단디 들으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죄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악마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마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악마에게 속한 그것 자체를 뭐지? 하나님께 속해가 결국은 뭐라고? 악마가 가는 지옥 안 가고 어디로 가게 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어둡죠? 걱정도 좀 되죠? 왜냐니까 내 자신을 딱 생각하니까 이 보이게 뭔데 보이는 게 죄인데 큰일 났네 싶으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랑하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세상 사랑 안 합니까? 목사도 세상을 즐기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좀 사랑하죠? 아니 미안합니다. 좀 많이 사랑하죠? 좀 많이 사랑하죠? 죄 안 짓습니까? 좀 많이 짓죠?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좀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은 표현하면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죄도 짓는데 걱정이 딱 되죠. 머리가 띵하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인가? 머리 아프다 그죠?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이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할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로 모든 게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오실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죄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뭐냐? 회개예요. 단디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들 복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요. 회개와 천국 복음 자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냐? 처음에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복음과 회개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남이 모르면 돼요. 법에 안 걸리면 돼요. 법에 안 걸리면 되고 남이 모르면 돼요. 무슨 이해가 좀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한 걸 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겠죠? 예수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빌라도가 뭡니까? 그 제사를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 사건하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딱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있죠. 예수님 따른 그런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 사도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이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요, 아주 대단한 것 좀 설명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와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온다고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읽어댑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줄게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후심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을 또 보니까 평소에도 회개 안 했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도 뭘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하더라. 이거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9장 21절이에요. 그것만 있느냐?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건 뭐냐? 이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막 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뭐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평소에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너무 마귀에 속았고 세상하고 친하다 보니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엉뚱한 교리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지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상한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 자체가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 엄중한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계시록 1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그 모양을 따라서 장막 성전을 지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로 딱 작정하고 7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딱 하시는 데는 아무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죠. 회개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죠.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뭐냐? 마지막 심판이고 하나님께 징계 지직되는 거 있죠. 징계할 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야기할게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까 제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야기입니다. 단디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 더럽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서 더럽게 되다 보니까 100% 더럽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건 뭐냐? 낙원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안 서렸고. 그러고 뭐냐? 지속적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어있는 그것을 뿌리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탄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들 상태를 더 살펴보다가 내가 옛날에는 회개했는데 회개란 말은 들어도 회개해 본 지 한 번도 없다 이러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사탄한테 너무 영향을 받았어. 이 이상한 이론도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뿐만 아니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계속 세상 속에 제 속에 거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성화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죄된 것을 벗고 사탄에 속한 것을 벗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의의 옷을 입는 과정이 회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상한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매주일마다 정말 완벽하게는 할 수 없더라도 말씀 앞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냐? 너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랑한 만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뭐냐? 신앙생활 자체의 두 지표가 뭐냐? 이걸 설명해요. 신앙생활 자체의 두 지표가 뭐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경만 이야기할게요. 호시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근거의 하나가 뭐냐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거. 또 신앙의 하나의 그런 근거 자체가 인내를 심으라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고 살고 죄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신앙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이 한 축 두 가지가 균형 있는 것이 신앙의 두 가지 축이다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찬예식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이 성찬예식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찬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려워지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세상 좀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라 하는 그것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란 교훈이에요. 아까 두 가지 근간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때까지 내가 잘못된 사정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그냥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이 농담이죠, 농담. 농담으로 받고 성경은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성경은 사탄에게서 나를 멀리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던 회개를 하렵니다 하는 그 결단 자체가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내가 이 세상 참 너무 많이 사랑했고 내 자신만을 사랑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가랍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의 참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